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조금 길긴 하지만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고 신약에 이 본문을 인용해서 신약에서 말한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같이 참고해서 큰 맥락 안에서 신약에서 인용한 그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부분이고 상당히 많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이 뒤에도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삭은 20년 동안 불임이었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20년간 이삭이 기도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잉태하도록 하셨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리브가의 태중에 쌍둥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쌍둥이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창세기 25장부터 시작되는 야곱의 전체 인생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싸웠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서도 늘 싸우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에서 특징적으로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쌍둥이 중에서 둘째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머니의 뱃속에 아직까지 태어나지도 않은 이 잉태되어 있는 이 두 자녀 중에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아닌 작은 자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이 자녀가 두 민족으로 나뉘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이미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고 이삭의 씨로 선택하셨고 바로 그 선택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까지 야곱의 이야기가 이어질 텐데 야곱의 전체 인생을 통해서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구성되고 결국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약속을 잇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될 많은 역사적인 일들을 이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거기에 이제 첫 출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출발점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통해서 약속을 유업처럼 잇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는 이 첫 출발에서 우리가 유의해서 볼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선택받기 위해서 뭔가를 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도 사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때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야곱을 선택하는데 어떠한 이유 혹은 근거가 야곱이라는 자에게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가 선택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이해하고 납득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그래도 그에게 뭔가 이렇게 기대할 만한 것들이 조금씩 보이죠.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의 고향 땅을 떠나면서부터 뭔가 특별한 어떤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된 그 사건, 아브라함과 연관돼서 이어진 사건은 이삭을 바치는 장면인데 거기서도 이삭은 뭔가 약속의 자녀로서의 어떤 독특한 면모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후손, 그 여자의 씨,
약속의 유업을 이어갈 자로 야곱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인간에게 아니면 우리들에게 혹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의 어떤 선택이 주어지고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어떠한 근거나 어떠한 이유도 야곱 개인에게 혹은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혹은 우리들 개개인에게 그 근거가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선택은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이것을 들을 때 이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요, 자비로운 선택이어서 하나님의 그 선택하시는 것을 사모하고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무자비하고 공평치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분이라도 된 것처럼 원망하거나 의구심을 갖는 태도를 먼저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람에게 있는 아주 당연한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교육이나 어떤 사회 분위기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인간에게 있는 아주 본성적인 반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 이런 자비롭고 은혜로운 선택이 있다. 우리에게 어떠한 근거도 없고 어떠한 자격도 없고 어떠한 책임도 없이 그저 그가 자비롭고 은혜롭게 선택하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거나 바라보거나 기대하거나 사모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무자비하게 여기고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것이 선하지 않은 것처럼 매도해버리는 그런 어떤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갖다 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소각해버려야 할 쓰레기만도 못한 존재들에게 거기서 이렇게 바꿀, 거기서 구원할, 거기서 건져낼 어떤 은혜로운 선택이 있다고 할 때 왜 선택이 있냐고, 왜 그걸 우리를 선택하냐고, 혹은 왜 이 쓰레기만도 못한 존재를 왜 건져내서 온전하게 고치냐고 그렇게 반문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반문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자비로운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 분을 오히려 높여야 되는 것이겠죠.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선택을 하는가? 왜 선택을 해서 누군가는 버려짐을 당하게 하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냉정하고 공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롭고 공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존재에게 맞는 대접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쓸어다가 쓰레기통에 버릴 때 우리는 그것을 악하고 공평치 못하고 냉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공정하고 정의롭고 그것은 오히려 의로운 행동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자에게 자비롭게 기쁨으로 손을 내밀어서 건지시려고 하는 분이 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의 그 선택에 대해서 감사하고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쓰레기만도 못한 존재들에게 소각장에 버려서 소각되어야 될 자에게 유일하게 희망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는데 거기에 희망이 있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런 동화 나라의 희망을 아직도 생각하실 리는 없겠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희망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진흙더미에서 인간을 만드셨던 바로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능력이 쓰레기반도 못한 자들을 건져 올리시는 그 일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인류에게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뒤집어서 반감을 가지고 욕하냐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이제 시간도 좀 지났습니다만은 예전에
버스 광고에 큰 스님 그 돌아가셨나 봐요. 그 스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분을 기념하려고 버스에 광고판을 전면 광고를 붙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돌아가신 분이 아닌가? 어쨌든 스님인데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뭐 자기 거나 잘하지 그걸 그렇게. 그게 뭐냐 하면은 나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지옥에 갖다 버리는 그런 신이라면 나는 그런 신을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오히려 지옥에 내려가서 그들을 교화시킬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쭉 적은 거예요. 그 스님 얼굴이라는 게 쫙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 피조물을 지옥에 던져버리는 신이 어떻게 사랑의 신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공의이시기도 하고 정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으신 완전한 분이시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걸 잘 생각해 보면 거기에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괜찮은 존재야. 그런데 왜 나를 안 건지고 왜 나는 누구는 지옥에 보내고 인간이 그럴듯한 존재인데 왜 지옥에 보낸다는 거야. 그게 이미 그 기저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이제 왔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인간은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그랬죠. 원래 하나님이 만들 때의 사람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답다라고 할 때는 원래 하나님이 만들고 계획하고 생각했던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원래 사람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 때 그러지 않았죠. 그러나 이런 상태가 된 것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었어요. 스스로 그렇게 되기로 결정한 겁니다. 스스로 쓰레기가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스스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선택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유롭고 자비롭고 은혜가 있는 선택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갖다 버려? 우리가 갖다 버려질 만한 존재들이 아닌데 왜 그랬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창세기를 대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큰 오해이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렵고 내 자신도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의 그 감사함을 느끼기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거나 무감각하거나 누군가를 상처 입히거나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일을 깎아내리거나 다른 사람의 선의를 내팽개치거나 하는 그 많은 오류와 잘못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고 연단받고 성장해 나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도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가 교회에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 모든 그 전도의 과정 속에서도 내가 이런 방법과 어떤 아이디어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전도된다고 하는 은연중에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잘해주고 혹은 뭐 말을 잘해주고 이렇게 성경을 잘 전달하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뭐 바뀌고 위로를 얻고 평화를 얻고 그런 어떤 기대와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건 참 좋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설사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열심을 내고 복음을 전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고 관심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구원을 바라게 되는 그 모든 어떤 영적인 활동의 배경에는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전도를 활용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는 도구에 사용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마음의 순수함과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열정이 있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열정이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과 어떤 수고와 감사, 어떤 간절함과 어떤 순수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의 과정에 있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무시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순수해서 전도가 되고 저 사람 내가 전도해서 그럴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선택이 나에게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늘 나를 은혜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어서 저 사람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함 속에서 평안, 샬롬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수고를 멈추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이 감사해서 우리가 수고를 멈추지 않는 것이지, 내가 수고를 멈추지 않아서 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만만함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어떤 것을 하는 그 모든 것도 도대체 나 같은 자를 선택하시다니, 그 하나님의 선택에 내가 호응하는, 하나님의 선택에 내가 동화되어 가는 그런 것이지, 내가 뭐 잘나서 약속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내가 감동시키고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셨다.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도록 하셔서,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게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구나. 감사히 여기십니까?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열정을 일으켜내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수고하고 겸손하고 심지어 다른 영혼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열심도 내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선택에 그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있어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다니, 심지어는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그런 자를 선택하시다니, 심지어는 나를 잉태한 어머니조차 나를 모를 때, 이미 그때,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영광스러운 능력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굳이 논리적으로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은혜로운 선택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무시하면서 사실 수 없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선택하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독생자를 피 흘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기까지 하면서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맞다면,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불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슬프고 마음이 찢기고 감당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의미가 없거나 불완전하거나 실패하거나 망하거나 헛수고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조금씩 뭔가를 기대하며 바라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살아가고 나에게 닥쳐온 삶을 충실히 살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든 그 순간들이 헛수고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그 자신의 독생자를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하신다면, 지옥에 다 던져 넣어서 다 소멸시키고 다 잿더미로 만들어도 마땅치 않을 그런 자를 굳이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이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과정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나태하게 살고
이 탐욕을 쫓아서 살고 그래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나온 건지를 안다면 그는 실패와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보다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전도해야 마땅합니까? 특별히 이 절망이 사로잡고 있는 이 세계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마땅히 전도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런데 내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되겠죠. 먼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실제로 우리는 언제나 절망을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언제나 절망에 직면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서 절망에 빠져요.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그냥 간밤에 뜬모를 꿈만 꿔도 하루 종일 걱정하는 게 인간이고, 조금만 다리가 아프고 조금만 머리가 아프고 그래도 걱정과 절망에 빠지는 것이 인간이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더 멋지고 남들보다 더 돈이 많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절망에 빠지는 것이 인간인데, 이것은 매우 사단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사탄의 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물론 여기서 복잡한 어떤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야곱 같은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도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나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도, 사실 연약하다는 말은 맞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셔서라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을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냐면, 로마서 9장 7절부터 12절을 우리 잠깐 찾아볼까요? 신약에서 이 창세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두 군데에서 인용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로마서 9장 7절부터 12절 바울이 이제 인용한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은혜로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무시한 채 혈통이나 내 지위나 내 능력이나 내 지식이나 내 집안의 배경 따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공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그것이 이것저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자비로운 선택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자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불리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선택에 대해서 마땅히 바르게 반응하고 마땅히 감사로 반응하고 마땅히 나태하지 않고 마땅히 그 안에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치 고아원에 부모가 없어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간절히 부모 나에게도 엄마나 아빠가 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던 아이들이 부모가 멀쩡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불평이나 내뱉는 사람을 보면 그것을 보고 감사할 줄 모른다고 생각할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사랑하고 섬기고 감사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있는 그 관계는 단순히 그저 내가 명령하고 지키는 상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과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택, 이 은총이 여러분들에게는 감사한 내용입니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나의 삶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던 실망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할 만큼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에 맞추어 살도록 하는 내용이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동기는 자기 욕심이에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표현이 되었고 또는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자기 이기심이라고도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죠?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라는 말을 하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도 하십니다. 그러나 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내 안에, 나는 너희들 안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게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약속하시죠. 심지어는 내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낮아지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저 천국에서 문지기로만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라고 말하죠.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정말 그러한가? 내 마음에 정말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선택인가?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 희미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이후로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와 대화들을 해왔는지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손길들, 그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 혹은 하나님의 선택에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인용이 있는데 우리가 일단 신약 성경을 인용한 것을 한 군데 더 보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창세기 25장을 인용한 또 다른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창세기 25장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의 당장의 이 안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 배경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그 신앙을 이렇게 포기하게 될 것을 요구받을 때 신앙을 포기하면서 그 핍박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에서가 지금 당장 배고픈 것을 면하기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 때문에 더 길고 더 영광스러운 어떤 그 권리를 파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여기서는 장자권이죠. 이 장자권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이 은혜를 너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 장자권에 있는 그 많은 축복들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분이나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무지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선택이 인격적으로 그 선택받은 개인에게 좋은 것으로 그 하나님의 선택에 약속된 모든 약속과 은총들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택뿐 아니라 선택받은 인간이 그것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함께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기계장치나 로봇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인격체로 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그 구원받은 자 혹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인격 안에서도 동일하게 함께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제가 좀 잘 설명하면 좋겠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그 약속 안에 생명의 은총을 함께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도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것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약속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약속과 선택을 따라서 자신의 삶에서도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동시에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이 수고 때문에 약속이 성취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취에는, 약속의 성취에는 인간을 완전히 배제한 채로 하나님 혼자서만 성취하고 하나님 혼자서만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진심으로 그 약속에 동참하기를 원하셨고 이삭도 진심으로 그 약속에 동참하기를 원하셨고 야곱도 진심으로 그 약속에 동참하기를 원하셔서 스스로 구원을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갈망토록 인격적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셔서 이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어떤 그 방향이 맞도록 해서 이것을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약속을 성취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선택은 하나님의 것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발맞추어 나감으로써 마침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팔아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반응이 아닌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이삭과 에서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청년이 되었을 때 장자권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꺼낸 것을 보면 이미 이 이삭의 집에는 장자권을 통해서 장자에게 특별한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어 베코라라고 하는 말은 축복이라고 하는 베레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글자의 그 뭐랄까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음은 똑같죠. 그래서 베코라와 베레카가 아주 유사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 25장에서 말하는 이 장자의 명분,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누가 장자가 될래라고 하는 그런 법적이고 서류상의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유산을 누가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상속자가 누가 되며 그 약속 안에 포함된 많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누구에게 이어져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다 포함한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34절에 굳이 이 말을 덧붙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었다.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 굳이 이 구절이 추가가 되었겠습니까?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 말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이라는 이 말에 포함된 더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 많은 것이 있는데 그것에 무관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굳이 깊이 생각했느냐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걸로 보여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였다고 하였을 때 야곱이 보이고 있는 어떤 태도입니다. 야곱은 자라면서 뭔가를 갈망하기 시작했어요.
장자권을 갈망했어요. 장자의 명분.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아무 관심도 없고 장자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굳이 관심이 없어 하는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태도라는 거예요. 에서는 단순한 장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장자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장자인 거죠. 근데 에서는 그 모든 것에 무관심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야곱이 뭐 대단했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택뿐 아니라 그 선택과 그 약속에 대한 인간의 어떤 갈망, 인간의 어떤 소망, 그것이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두 인격 측면에서 두 인격자가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야곱은 작은 실마리를 보여줬을 뿐이에요.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입니다. 경망스럽게 그것을 팔아버린 자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히브리서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단순히 장자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것으로 묘사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감각하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내가 발맞추어 가고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바꾸어 가셔서 결국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은 정말 교활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6장에서도 보면 아시겠죠. 야곱의 전체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된 이 야곱의 전체 인생은 항상 속고 속이는 과정 속에 있어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그랬고, 태어날 때도 자기 형 에서를 끌어내리려고 발꿈치를 잡았고, 지금도 형 에서가 배고플 때를 대비해서 그때의 타이밍에 맞게 죽을 끓인 것이죠. 그리고 죽을 달라고 하니까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한 것을 봐서는 야곱은 매우 치밀하게 이것을 준비한 교활한 자이고 형을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그것을 함께 동참하며 나갈 자로 하나님이 그의 전 인생을 다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택, 그 모든 것에서 내가 기꺼이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누리는 자로 동행하며 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고치실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약속에 걸맞는 자로 연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나도 맡기고 내가 전도한 사람도 맡기고 우리 교회도 맡기고 나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꺼이 연단 받기를 원하십시오. 기꺼이 내가 고쳐지기를 바라시고 기꺼이 내가 깎이고 부서지고 달아지도록 그렇게 바라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선택하시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온전치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고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내팽개치지 마시고 무관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바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에 함께 가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